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듣는 요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의 요리문답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대답은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죽는다고 해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요리문답에서 살짝 살펴본 바와 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인간 자신 또한 그 어떠한 피조물로도 대속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죄를 지었으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또 다른 게 필요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죄를 짓고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빚은 온 인류가 대대손손 다 짊어져도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시던 그 죽음, 그 말씀 가운데 있던 그 죽음과는 그 질이 다르지요. 무슨 질이 다르냐고요? 지금 우리의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는 아담의 죽음과 같은 것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율법으로 주시면서 말씀하신 그 죽음은 처음 언약을 맺었을 당시의 그 죽음은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으로 세우신 그 죽음이란 아직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인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래서 완벽한 완전한 그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스러운 한 인간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죽음을 아담에게 형벌로 약속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한 인간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이 말하는 죽음, 곧 하나님으로서의 죽음도 포함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죽음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구원 이후에 사는 성도에게 닥치는 그런 죽음, 이 죽음과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 이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지요? 사람은 죄인으로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들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까? 그렇다면 이 두 죽음이 같은 죽음이란 말입니까? 아니지요. 언젠가 여러분께서 요리문답 가운데서 배우시게 되겠지만 42문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죽음은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의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았어야만 했던 그 아담이 겪은 그 고독, 단절, 불신, 그리고 끝끝내 맞이한 육체적인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맺었던 약속 가운데 담긴 그 형벌 죽음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의 죽음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한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이 육신의 죽음을 포함한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면한 이러한 영원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 필요하고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참 신, 참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인간이자 참 창조주, 곧 참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담의 범죄라는 것이 그 결과가 아주 대단하지요. 오래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시는 어느 한 인간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인간이기는 하겠지만 또한 하나님이어야 할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를 추구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냥 예수라는 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기엔 뭔가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냥 한 인생의 자연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또 우리의 구원이 그러한 자연적인 사망에서의 부활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었고, 또한 우리의 부활은 그러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곧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인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려드립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찬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